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간혹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한탄이 저절로 나오죠. 어째서 나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될까? 남들은 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나서고 이 정도만 해결하면 되겠지 싶은데 다음에는 더 큰 시험이 닥치고 늘 이렇게 살아야 하니 갈수록 태산이구나. 어째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줄곧 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또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분명한 것 하나는 생명은 곧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살 먹은 아기들도 밖에 놀러 나갔다가 이웃집 아이에게 매를 맞고 울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이 있는 한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다마는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시험이요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그리스도인 학생을 위한 훌륭한 신학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인 낭만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어떤 것이든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이기고 보면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사고나 경제적인 실패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배신이나 또는 수모당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들을 삶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꿰다,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유혹에 빠져 돌이키지 않으면 일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파기하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리기 위하여 시험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성도를 유혹해서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괴와 멸망과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귀와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이 시험 보는 그런 것과 같아요. 학생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또 학년을 올려도 되겠는가, 상급 학교에 올라가도 되겠는가, 이런 그 시험, 그걸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또 상급,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음으로 해서 더욱 믿음이 향상되고 깊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상급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험은 그 학력 수준에 적합하도록 제출이 돼요. 1학년 학생에게 3학년 시험 문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수준에 맞게끔 이건 뭐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시려는 거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을 바치는 시험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격은 보다 견고해졌고 보다 빛나고 영광스럽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내 신앙이 이만큼 컸구나, 발전했구나,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졸업반 3학년 학생에게 1학년 시험지를 주면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주셨다.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서 받을 만하게끔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시련이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닥치고 힘든 고난이 오면 무조건 이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받을 만한지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근원을 따지면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그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하고 믿음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고 더 많은 복을 얻도록 하려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파괴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알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영적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자, 고난 중에 가지는 이 마음의 평화, 이것도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험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이기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따라서 적응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감당해서 이기는가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 지면 넘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해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그런 그 위험한 시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게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더 강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찌르는 밤송이만 보고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고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떫은 표피를 벗겨내보라.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맛있는 알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시험과 그로 인해 오는 고난만을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하고 고난 속에 숨겨진 보화를 보고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찌꺼기를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을 다 제거하고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둘째는 믿음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가지게 하고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체험.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딪혀서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벽이 두껍고 커서 이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마귀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시험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보다 나은 인격자로 만들어줍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음으로 우리는 결국에 가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은요, 짧은 사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도 뭔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 또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참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힘들게 살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성장 과정에 계속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축복,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든지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오니까 그 전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축복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철이 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갑자기 키가 많이 크게 될 때에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근육의 발달을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시험을 견디는 훈련을 쌓지 않는다면 믿음이 위축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삶을 보다 강하게 또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고양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을 했어요. 시험을 받아본 사람이 시험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웃이 당하는 불의 시험을 몸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바른 동정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가운데는 한편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이겨봤으니까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시험을 이긴 사람이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봉사를 위해서 합당하게 시련을 받는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목적은 더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험에서 성공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말 그대로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는 성도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 편보다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습니다마는 단호하게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서는 그런 축복만 아니라 이삭을 포기했더니 이삭을 놓쳤습니까?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까?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더 큰 믿음의 아들, 효자된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잠시의 틈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을 곧바로 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렸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체하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지체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도 약합니다. 양심이 있다고 해도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약해요. 본능적인 욕망 앞에서 인간의 양심은 대개의 경우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물리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낯선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와 때를 막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도해야만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비서가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맹인이 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여비서도 이 시험을 통해서 참 많이 흔들리고 고생을 하고 참 딱해 보였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이 그 여비서를 위해서 위로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서가 물어봐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어서 당신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리고는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받아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인내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므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가 비서에게 거꾸로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크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험을 당하는 자의 올바른 인내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내로서 이겨내셔서 시험에 담겨있는 축복들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축복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이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줄 수 있고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시험을 이기고 그 숨겨진 축복들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